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바로 그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는 일에 오늘같이 이렇게 환영을 했던 그들이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진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된 거죠. 오늘은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을 주도했던 로마 백부장, 바로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의 재판, 또 예수님의 이 모멸감을 당하는 광경,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알든 모르든 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다른 세상,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날, 바로 우리들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점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가지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다른 세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우리가 죽고 나면 다른 세계가 있어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분명히 한 곳에는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천국이 되든 아니 지옥이 되든 어느 둘 중에 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로마 사람이었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백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오스데오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죄의 권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광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요, 예수님이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니라. 너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또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 죄명, 바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한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 그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장본인으로서 그 모든 일을 집행해 왔던 이 로마 군인, 이 백부장, 바로 일련의 모든 상황을 직접 자기 눈으로 지켜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아무도 믿지 않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바로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방 사람이고요, 로마 군인이었고요, 자기가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집행자였던 바로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그 말을 어떻게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재판을 받으셨고요. 가요 그리고 빌라도 재판을 다 거쳐가시면서 이 빌라도 법정에 오셔서는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하시는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손을 위로 이렇게 묶어놓고 매질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에는요, 여러 갈래의 줄이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갈래의 줄이 있었고, 거기에 끝부분에는 짐승의 뼈, 때로는 납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매질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벌건 줄이 생기거나 조금 심하면 이 살갗이 그냥 좀 떨어지는 그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사람이 한편은 왼편 한편은 오른편에 서서 등짝에다가 매질을 하는 것이 이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짐승 뼈 조각이나 혹은 납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매질이 점점 심하게 되면 여러분, 살갗을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흘러다니는 이 혈관 조직들을 쳐서 그 혈관을 터뜨리게 되는 바로 그런 고통까지 안게 되는 거예요. 그 온 몸에 피가 흘러서 온 몸에 흐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고통이 임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그를 지금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대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우편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지금 구원도 못 하시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제사장, 장로들, 그 서기관들, 심지어는 죄를 지었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욕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적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모임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질까지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이 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로마 백부장이 듣고 보고 집행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재판받는 과정에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이런 일도 행하셨던 것을 이 백부장은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받게 만들고 옆구리에 창짝으로 찔러대는 바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심지어는 여러분, 우편 강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바로 그 우편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고백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백부장은 똑똑히 들었고 보았고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과연 하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런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감하는 것이 90%만 넘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내가 공감을 해서 그것이 90%가 동의가 되어진다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백부장은 바로 이분이 정말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인했고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자 R.C. 스플라우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호메 때는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부처는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인간 세계의 죄악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무한한 섬김과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백부장은요, 십자가형을 집행을 해오던 집행관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하셨던 이 백부장은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전히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요. 여전히 침을 뱉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다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 수는 있지만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은혜가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이 백부장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실 때 지진이 나고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리어지고요,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대낮인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 지켜보게 된 바로 그런,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을 것밖에 아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의 조상, 우리의 시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담이 시조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이니까 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또 미친 광이, 사기꾼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을 멈추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으셨잖아요.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장님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 탁월한 우리의 지도자는 될 수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입증되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황제,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섬기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바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도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유, 나 그 손에 못자국 내가 안 만져보고는 예수님 부활을 내가 못 믿겠어.
그렇게 고백했던 의심 많은 도마,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이렇게 고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지만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것이 일치가 되었던 것을 보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 말이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져야 그 말의 신실성과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죠.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때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옳지 않고 불법적이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변명하고 덮어주어야 될 일도 아닙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그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광경을 보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갑니다. 이게 저주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홍포를 찢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제비뽑기가 나누어 갔습니다. 간원들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하면서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거 먹고 이 고통을 견뎌내고 나와서 너 구원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모든 빈정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부장이 주변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구원할 자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니?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해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도둑질 하신 적 없었고요, 거짓말 하신 적 없었고요, 뇌물 받은 적도 없으시고요, 심지어는 성폭행 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사기치신 적도 없고요.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좋은 말만 하셨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조롱받아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싫은 소리 듣는 거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서 다 뛰쳐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자기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퍼붓고 있다는 거죠. 이 광경을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시거나 보복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용서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바로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바로 그 공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야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왜 기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보았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정신병자처럼 보이십니까? 백부장은 죽음의 현장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열광하는 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처럼 들려지십니까?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도 변질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금식하고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금식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뭐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일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 이겨가시고 평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자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고백,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신 것,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고난주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기고 복된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